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6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오늘 말씀 열왕기하 22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르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보인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에 대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가장 뚜렷이 구분되는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차이점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너무나 중하게 여겨져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냥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때로 징책하실 때 쓰시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목이 곧고 그리고 마음이 교만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목이 곧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행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신용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 이러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계속해서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하던 말씀 가운데 요시야를 평가하기를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이더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떠난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요시야를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럴 때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읽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 율법책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범죄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대신 다른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혼합 종교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신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고 일반 세상의 흐름대로 삶을 살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결과 무슨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명확한 징표로 보여주었지만 남유다도 여전히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며 돌이키는 심각한 결단은 없었습니다. 이때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존중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 자리에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우리 마음의 태도와 자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작은 세미한 소리에도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분명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고 때로는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무시하며 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요시야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졌지만 이것을 보다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재차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뜻을 더 분명히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내 생각으로 내 방식대로만 분별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 지금까지 분별해왔던 방식대로 분별하지만 또한 다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도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중히 여기고 그것을 귀담아 듣고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없수 여기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 어떻게 그 사람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반박하거나 아니면 그 말을 들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버리고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무거운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재차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된 말씀은 그가 깨달은 말씀과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라. 요시야가 읽은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7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요시야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대와 희망이 섞인 말씀, 그 말씀을 받을 때 참 우리 마음이 기쁘고 또한 벅찹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사실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 양쪽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요, 때로 우리 삶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이미 그 기회를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린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신뢰 같은 희망으로 마지막 은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요시야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심판을 늦추는 겸비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된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기에 앞서서 그 겸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때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다른 왕들과 달리 요시야는 부드러운 마음,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통곡하였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미뤄달라고, 늦춰달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률에게 달라고 요시야가 얼마나 간절히 중보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기도자의 마음의 자세는 겸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통곡하는 진정한 회개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의 말을 들어주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소원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요시야에게 내리신 또 하나 특별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지만 요시야의 겸비함으로 인해서 요시야는 그의 삶을 평안한 가운데 마칠 수 있고 그 모든 재앙과 심판이 그 당대에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시야의 이 모습을 통해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만한 교만한 마음은 없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에 겸손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또한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또한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요시야의 이 겸비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의 삶의 태도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정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통해, 위기를 통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도역해라 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 앞에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손에 붙들림바 된 놀라운 축복의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 안에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너무나 중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주의 은혜 길로 걸어가는 결단들이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있게 되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삶의 위기와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시야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겸비케 하여 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중히 여기며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주원의교회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시며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칭찬받는 귀한 공동체가 되며 또한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실 귀한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이 안에 속한 우리 온 지체들이 자신의 생각과 주장과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묻고 각자에게 맡기신 주의 사명 앞에 겸손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귀하고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줄을 다시 잡아 우리 삶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평안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